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막힌 지붕을 걷어내고 하늘을 여는 공동체의 믿음. 이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공동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모두가 함께 격려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병든 육체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적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더 큰 기적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내 삶이 가난했던 것이 부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우리의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영생받는 이 구원의 능력이 더 큰 기적이라고 이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동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니는 직장과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가만히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잠자고 내 삶에 장애가 있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이 참 소중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잘 보여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이게 단장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 내 영혼의 마음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치유받는 것, 마음에 더 집중하는 것, 영혼의 삶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 주간 살면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5초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가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교회에 부어주실 것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먹고 자고 입는 것 요거 더 많이 걱정하시죠? 그리고 내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죠? 걱정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던가요? 좋은 소식이 막 날라오던가요? 아니요, 그죠? 걱정은 걱정을 만들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쌓게 만듭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걱정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두려움이 생겨서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많이 무너져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를 물고 뜯고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질병을 해결하고 우리 삶의 모든 질병도 육체도 가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죄의 문제에서 영혼의 마비,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죄 때문에 매일매일 실랑이 하는 삶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한 영혼 중풍병자, 그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누가 데리고 옵니까? 이 병자가 갈 수 없어서 그들의 친구 4명이 그를 도와서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의 치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무리들 가운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리들 가운데 길이 막혔습니다. 어떡합니까? 돌아갑니다. 뚫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지붕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에서 한자를 달아내립니다. 오늘 보니까 물리적인 공간,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된다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선포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교회도, 망해간다는 교회도, 망한 내 집도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내 인생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장애물들이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장애물을 돌파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주의 능력이 지금 임재하여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무능하게 살든 연약하게 살든 죄를 짓든 우리와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죄의 자리에 있으면 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라는 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향하는 동시mon적인 구조에서 중앙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강한 자들, 부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 무능한 자들, 멸시받은 자들이 그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사모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이 천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지금 한 100명 넘게 200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습니까? 당하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덕꾸러기 여기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벌써 천덕꾸러기 되고 무시당하고 무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말씀이 끝나서 일주일간 사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마음대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성도라 그러면서 말은 거룩한 백성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얼마나 악하고 무능하고 못된 것인가. 지난 일주일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일부 때도 한번 해봤는데 5초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마음을 품으셨어요? 더 벌어야지, 더 뺏어야지, 화내야지, 내 거 주장해야지. 요거 더 많이 하셨죠? 또 우리는 주의 가르침과는 전혀 멀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신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나중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중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을 누가 알렸냐? 유대의 중앙에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변방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어요. 첫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갈릴리 출신들, 가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선포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라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누구냐? 자네는 누구냐? 약하고 무능하지만 그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100%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힘있게 하실 거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인데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답니다. 참 똑똑한 분들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지혜롭고 당대 성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랍비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뜬 소문인가 했던 거예요. 근데 뜬 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다.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순복음교회나 다른 종파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교단 내에서도 보면 같은 기독교지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장로교는 처음에는 많이 비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우리 방언도 안 되고 이렇게 반주 드럼도 치면 안 되고 막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통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거야. 기도할 때도 양팔을 들고 탁 조용하게.
그죠? 알고 계세요? 그럼 오르간 같은 풍금을 확 치면 전부 다 죽은 사람처럼 자는 분도 계세요. 가끔씩 보면 겨울에. 그런데도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무도 주여 주여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서울의 이상한 목사님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베끼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되겠다. 뭐 때문에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따라합니까? 아니요. 생명이 있는 곳에 가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시하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이제 좀 해봐라. 예배도 드려봐라. 야, 해봐라. 마음속에 닫아 있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부들과 무지한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 뭐라 그럽니까?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뭐 하죠? 예배의 현장 속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셔야 돼요.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목사가 설교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들으면서 하나님, 저 마음이 제 마음이네요. 저거는 제가 지금 잘 못 품고 있네요.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의인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네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으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다 떠나보내야 돼요. 여기 우울증 환자 있습니까? 다 떠나보내세요. 할렐루야. 장애 있으세요? 공황장애, 우울장애 막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물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하셔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공간에 있어요. 이 공간에 있어도 어떤 이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가는 지친 하루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너무 지치면 집에 가셔서 그냥 TV 틀어놓고 이게 지금 동영상 나오니까 보시라고. 그게 더 은혜가 돼요. 억지로 나오면 너무 억지로 나오면 힘들어요. 적당히 내 선에 처리할 수 있는 감정이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넘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응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18절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어 와서 이제 그 역사적인 일, 우리가 하도 자주 들었던 지붕을 뜯고 그곳에 침상을 놔드리는 거예요. 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 천장을 뚫고 누가 내립니다. 고대에서 집성촌이에요. 집성촌. 쉽게 말하면 곽씨가 사는, 저희가 사는 온 동네, 우리 집에 지붕 뚜껑을 열고 들어간다. 뭐예요? 곽씨들과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지붕 뚜껑 오는데 잘한다고 박수치고 야 잘한다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놈이 하시겠어요? 이놈이 하셔야죠. 근데 고대에서 지붕 뚜껑을 연다는 얘기는 그 마을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을 4명의 친구들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 때문에 과감하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뭐가 있었냐?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돌아서 올라간 것이 지붕이에요. 오늘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19절을 보시면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냐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놔서 기와라고 해놨습니다. 이때 당시 기와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들은 나무나 지푸라기를 엮어서 진흙을 조금 바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뚜껑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구조가. 근데 왜 기와라고 했냐? 정확하게 말하면 벽돌인데 이 벽돌이라고 얘기한 것은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집 위에 있던 뚜껑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참 지혜롭죠. 누가는 성경을 쓰면서
독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자랑했던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더 사랑받고 더 많이 축복받고 더 많은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 더더더라는 논증에서 떨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기존의 신자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믿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시기심이에요. 나는 오래 다녔어.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을 꿔요. 우리 동부교회가 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 그러나 기존에 있던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더 열어서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웰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요. 오늘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성도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한 사람, 두 사람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해가고 문 닫는 교회를 원하세요? 오늘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부흥할까? 프로그램은 너무 많이 따라하는데 본질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세요. 할렐루야. 간절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간절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 남자 여자 만나면 어떡합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심장이 쿵쾅쿵쾅대고 그 사람이 손만 잡아주면 막 살아날 것 같죠? 죽은 몸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연예인들 중에 사생팬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서 한마디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걔들이 공부해. 그럼 공부한답니다. 들으셨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얘기해도 절대 안 듣는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열심히 공부한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치유받았고 회복되었고 건강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는 병들어 삽니다. 세상에 비교당하고 찌들어 상하고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으로 삽니다. 무능하게 살아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뚜껑을 다 벗겨낼 그 순간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딱 내릴 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에라이 힘 뺀다고. 그렇죠? 여러분 일할 때 그런 사람 꼭 있죠? 열심히 끝까지 안 하고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같이 나오자 하는데 꼭 한 사람이 초를 치죠. 초를 칩니다. 왜요? 야, 우리 하루만 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응원해 주는 한 분이 있으면 힘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옆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힘 있게 말해 주시는 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간절함 앞에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해결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다 거치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제가 1년 전에 들었잖아요. 어떤 장로님에게 소천하시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돈이 부족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동부교회를 향해서 어디 나가서 나는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눠드렸다. 한번 장로님이나 권사님 되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드렸다 말 못해서 드렸어.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드렸습니까? 물어보면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꿰차고 있다가 젊은 목사에게, 저 아니면 또 부목사님에게, 제가 나중에 되면 늙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에요. 2년만 지나면 이제 50이에요. 50.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교회가 다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나니 주변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언덕 위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구나.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오늘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두 번째, 함께 메고 가는 공동체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메어야 돼요. 오늘 20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구원파가 이거 잘 써먹죠. 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죄사함 받은 그 모습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죄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매일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만큼 의인인 거예요. 왜? 지금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간과 인간, 공간을 초월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은 없고 내 마음만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부끄럽지만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 몇 명의 믿음입니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일부 때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입을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정답을 부르겠습니다. 몇 명이죠? 몇 명이 오죠? 몇 명일까요? 5명입니까? 4명입니까? 3명입니까? 4명입니까? 4명입니까? 5명입니까? 4명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틀려줘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까? 신학교 문제 가면 나와요. 오늘 문제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이면 99명이 몇 명을 쓰냐면 7,000명을 씁니다. 답은 7,001명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이라는 그들 안에 4명 플러스 몇 명이 있습니까? 환자의 믿음. 환자입니다. 환자도 너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던 친구들이 함께 간 겁니다. 답은 몇 명이죠? 5명입니다. 신학교에 신학 문제 내면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4명 돼 있거든요. 4명에 그냥 쏠리는 거예요. 오늘 아픈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기도해 줄 사람도 다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어떻게 반응하시냐? 먼저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를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 가지고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갑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종파,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불교에서도 소아마비, 암 고칩니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108배, 3000배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의 힘으로 저렇게 노력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도 가소롭고 유치하고 안타까우면서 그들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기도 좀 하라 그러면 하십시오. 목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적으로 낫는다고 해서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처럼 아픈 자가 너무나 살고 싶고 가난한 자가 부해주고 싶어서 엎드릴 때 함께 축복하며 응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초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고 똑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찬양대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는 너무 잘해서 괜히 물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세요. 우리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뭐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적 꿈꾸잖아요. 제가 보라잖아요. 10년 뒤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흥을 꿈꾸면 반드시 이 자리가 다 차고 넘칠 겁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끝났다 생각하고 예수쟁이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고 기적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전 땅의 귀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동부교회가. 할렐루야.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오늘도 엄동설안에 이 추운데 오늘 새벽에 나가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오돌오돌 떨겠더라고요. 저는 가까운 데서 와서 잠바 턱 깨 입고 내복도 입고, 전 새벽에 내복 입거든요. 지금은 안 입었습니다. 근데 많이 입고 가요. 추워서. 근데 오늘은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이 추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호흡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힘이 있어요. 동부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우리가 그동안에 느슨하게 잡았다면 이제는 꽉 잡으십시오. 서로를 도와주세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청년 하나 지나가면 그 사람 뒤통수 보고 속으로 기도해주세요. 잘 될 사람, 흥할 사람.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이후의 모습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잠깐 놔둬보세요. 네. 그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은혜롭게 지는 방법이 뭐냐? 서로 진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면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자취 삶이 뭐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613가지의 율법을 다 못 지키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뭘 알게 해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뭐라 하냐면 손가락질합니다. 에이, 윤리적인 법 좀 안 지키면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만하게 눈으로 바라본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너는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특이하죠. 이게 역발상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집니다.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억 만들려면 나쁜 짓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너희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사랑과 선행으로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애물, 매일 똑같은 장애물, 안 되는 것 매일 바라보면서 멈춥니까? 아니요,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익숙한 틀을 깨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수학 1타 강사인 정승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라보는 거예요. 3까지 보인대요. 참 무섭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그 순간, 그 시간과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거의 보는 거예요. 맞죠? 한 문제를 놓고 틀리든 맞든 그것을 씨름하고 그것을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돌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놀고 죽치고 답장 탁 넘기는 친구는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 속에서 그냥 세상의 시류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요?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세요? 맞다고 따라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이게 맞다 그럴 때 이게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오늘 육체의 치유, 사람들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치유만 원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꿈꾸는 거예요. 영원한 삶. 진시 황제가 가장 바라던 불사의 삶 아닙니까? 영원한 삶.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시공간을 뚫고 마음속에 온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 오늘 그 안아주심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 중풍병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중풍병자 1세기 199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 손가락질하고 중풍병자 무시하고, 지금도 아마 장애인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보면 사랑한다지만 우리 교회 올라오는 계단은 불편합니다. 삥 둘러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오시려고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그러니까 뭐요? 만들 때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인들이 많았으니까. 비장애인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 지금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이 뭐죠? 고립감, 외롭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았습니다.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밖에서, 마을 밖에 살아야 됩니다. 왜? 부정한 존재니까. 그래서 마을 밖에 살다가 자다가 낮에 뭐하러 와요? 구걸하러 와요. 구걸.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였냐? 육체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한 인간, 정상인,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종교가 하나의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말은 뭐냐? 너 죄사함 받았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매일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면서 하늘 향해 소리 지르면서, 제가 뭐랬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오, 가난한 자를 구제했구나. 병든 자를 좀 도와주면 또 나팔을 불고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서 저 밖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금식했습니다. 어제도 금식할 겁니다. 막 이러면서 내일도 금식할 겁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누굴 향해 축복했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더 축복받을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들의 악한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신성모독한다. 이 악한 거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기적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오늘 신성모독하는 악한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두시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배 현장에 와서. 저도 가끔씩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수요일 날 보면 우리 교회 있을 때 참 좋아요. 왜?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예배자거든요. 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대생임질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제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요한의 말처럼 육신이 되어서 내 삶에 체득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뼛속까지 체득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너무 쉽게 마귀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병도 치유받았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나는 영원히 산다는 축복도 받았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마을 밖에 나가서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음. 제가 어떻게 전했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가정을 열심히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업, 이 직장, 이 사업터, 이 가정 하나님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뭘 책임지죠? 내 돈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 언제 와요? 다 망하면 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쪼그라지면 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됩니다. 왜? 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비교다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수도권에 가면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강남에 왜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거기는 부자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제일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숨쉴 공간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인생을 너무나 열심히 멋있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꿈꾸면서 살고 있는지. 아마도 대부분이 자기 인생 살고 있을 겁니다. 언제 돌아올까요? 내 인생이 꼬그라질 때 돌아온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건강할 때, 할렐루야, 가장 쓰임받을 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무 힘도 없을 때,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돌아온다? 그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배 현장, 대한민국처럼 예배드리기 좋은 현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닫혀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집에 가 선포하세요. 일어나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프신 분들 많은데 아픈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금요일날 오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픈 거 손 얹고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임재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never. 안 믿었잖아요, 지금요. 근데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가정이 안 되죠? 내가 벌써 선포했잖아요. 망할 놈의 가정. 네가 해봤자 뭘 하겠냐 하는 가정. 그런 자녀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위대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2부 때 웬만하면 예약을 안 드렸는데 위대한 작가님 계세요. 열심히 글을 쓰세요. 근데 솔직히 작가 되겠습니까? 제가 봐요. 재능이 참 탁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축복을 합니다. 왜요? 열심히 하니까. 그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 대고 야 임마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삐집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던 걸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삶이 뭐죠? 그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지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삶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몇 명 되잖아요. 다 탁월한 아이들입니다. 너무 탁월해요.
우리 의사, 과학자, 박사 다 있습니다. 작가도 나오고 다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라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회복의 언어입니다. 부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져가라. 과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과거가 있어요. 그죠? 그거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매일 누워서 힘도 못 쓰는 그 자리, 네가 무너져서 망했던 그 자리, 그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들고 가서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으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변의 지역 상권을 알아보고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장사의 신들이 하는 말. 저 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장사의 맨 밑에 시다. 밑에부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단 종업은. 왜? 그래야 청소하고 튀겨내고 뭐 만들어내는 것도 천천히 배워서 내가 어느 정도 그 사장님과 주방장님 정도 되면 그때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네, 장사 시작하면 돼요. 그럼 대박 나요. 100%.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들? 돈 있으면 다 차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요. 100% 망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척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목사님이 기분이 딱 나빠서 나이를 먹고 46이 됐는데 개척하고 싶대요. 제가 뭐랬을까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기도해 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네 자녀들을 그 험난한 험지로 끌어갈 수 있겠냐? 거기서 정말 네가 할 수 있겠냐? 내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척을 하려면 15억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 15억 있냐? 이것부터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1년 뒤에 전부 다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 떠납니다. 목사도 안 합니다. 왜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꿈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선명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